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범죄자가 되어서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그렇게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삶이 어떠할까요? 아마 하루가 하루 같지 않을 겁니다. 하루가 10년 같고 정말 자신이 언제 이 누명을 벗을지 혹은 이것을 정말 벗을 수 있을지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2015년 캐나다에 정말 이 캐나다 전체를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전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뉴스는 그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의 수장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대근 씨가 캐나다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 범죄자를 헬기로 수송을 해서 그 경찰에게 인계를 하고 여기 가는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 보여주느냐?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 사회에 아주 큰 범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생중계로 뉴스로 헬기로 수송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잡혀가는 그 장면을 송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큰 충격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미국의 듀크 신학대학, 굉장히 유명한 아주 많은 신학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또한 거기서 박사학을 마치셨고 또한 캐나다로 넘어가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 교회의 누군가의 소개로 노던 라이츠라고 하는 그 학교의 매니저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런 것들의 일을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일을 꽤 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은 그 학교에 브라질, 중국, 일본 이런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데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어서 비자 발급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서 한번 다시 신청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오는데 그 문제 없도록 또 와서 지낼 곳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숙소가 2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 임대금을 받아서 이게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변 사람이 누가 비자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고 비자 발급을 받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면은 그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고 해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수를 받는 개인적인 부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도 꽤 많이 벌고 학교에서의 일도 잘 하였고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도와줬던 학생들 중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통화하고 했던 그 사람이 성매매를 보내는 그 사람의 조직의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도와준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또 그 학생들이 지내야 되는 숙소가 또 중간에 학생들이 나가거나 공실이 생기면 그걸 메워야 되니까 그 숙소를 또 소개해서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과 그 사람이 이러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했던 그러한 조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들은 이 성매매 여성들이 잡혀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이 전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통화 기록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비자 발급도 도와줬고 숙소도 제공해줬고
숙소비는 매달 그 사람에게 들어갔고, 또 집을 가니까 대량의 현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또 이 사람의 직책이 실장이었는데, 이 실장이라고 하는 한국말을 캐나다에서는 보스가 뭡니까? 조직의 최고 그거잖아요. 보스라는 말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한 조직의, 성매매 조직의 수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대근 씨는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진술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열게 되는데, 재판이 열리기로 했던 그 당일날 지인들과 함께 변호사와 법원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없어졌어요. 보통 없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그 재판이 그냥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무죄를 가릴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3년간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진짜 범죄자들, 정말 그 일에 연루되었던 그 사람들은 다 풀려났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그 일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범죄의 수장으로 이 감옥에 억울하게 3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가 감옥을 나왔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참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여권과 영주권은 정부에서 뺏어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캐나다 교민들은 자신을 여전히 성매매 범죄의 조직의 수장으로 그렇게 보았고, 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자신에 대한 그 무고함을 좀 지지해달라, 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달라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사람의 죄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자신이 그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믿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캐나다는 최종적으로 그를 기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그가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기소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가 비록 그 혐의는 벗었지만 여전히 그는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혐의를 벗은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로 소송을 걸어도 이 재판에서 이것을 열지 말지를 고민하고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무죄라고 확실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그 죄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자체도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캐나다에서는 그때 당시 이 성매매 단속을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대근 씨가 딱 그 케이스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그를 어떻게든 범죄 수장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뉴스에서까지 막 보도를 했는데 결국엔 그에게서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렇다고 그를 그냥 풀어주면 얼마나 이게 큰 자신들의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그에게서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내려고 거짓 진술도 유도하고 너가 이거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너를 풀어주고 한국 가면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유도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안 한 걸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양심 때문에 결국은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전대근 목사님은 감옥을 나와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갖게 되었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대근 씨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때 당시 너무 하는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이 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만 잘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부업으로 삼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억울한 3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루가 10년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늘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가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3년 동안 그를 그곳에서 내보내주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그 상황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유다가 망한 것은 억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그 사랑과 희망과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러한 처참하고 고통스러움에 살아가는 그 유다의 자신의 동족들을 보고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마 비참함과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상처를 싸매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약속을 했지만 70년은 너무 멀고 자신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고 싶은데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저녁이 오면 또다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가면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잔뜩 안고 다음 날에 기다리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의 불안과 두려움과 끝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 한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 마지막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끝나야 될까요? 기대? 혹은 현실을 마주하는 절망?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희망이 보입니까? 절망이 보입니까? 약간 절망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향해 큰 진노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의.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위에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희망이 섞인 질문으로 들리시죠? 하나님, 우리 아직 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를 푸실 거잖아요.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희망이 담긴 그러한 의문형의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 다를까요? 히브리어는 약간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처럼 그냥 문장을 마무리하는 걸로도 끝날 수가 있고, 아니면 세번역 성경처럼 의문형의 질문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또 희망으로 끝나기도 하죠. 그러니 이것은 두 가지 다 좋은, 옳은 그러한 번역인데 아마 그것을 읽는 그 사람의 마음, 그 현 상태,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22절만 봐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19절부터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예레미야가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영원히 주님의 그 보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유다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를 지나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절망의 상황에 우리를 놓아주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거 희망의 고백이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옛날같이 좋은 그 나라를, 그 시절을 주님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담고 있는 고백이죠. 근데 갑자기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진노하심 참으로 크시니이다. 좀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희망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조금은 이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마지막을 세번역 성경과 같이 약간 희망이 담긴 그러한 고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러한 의미가 더 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이 절망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비록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은
절망적인 마음, 그의 정말 진실된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쩔 때는 아무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만 그것을 듣는 기도인데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지. 좀 기분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좀 좋게 고백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3장이 희망이 나오지만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고통의 순간들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솔직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솔직한 마음이 이 22절의 말씀에 들어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굳이 좋은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가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아멘.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유지가 되지만 더 이상 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70년간의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힘든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에는 만약 이들이 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이 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아마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는 언제 지을까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갑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러한 사건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가 그것을 지은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때였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충분히 잘 하니까 자신의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밧세바의 사건에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면 아마 그 죄를 피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해야 될 그 무언가의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의 그 일이 다른 곳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죄를 지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바위를 두 번 쳐서 바위를 두 번을 쳐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 건데 모세는 자신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며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주는 양 이야기했을 때에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앉아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춰 회개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한낱 종에 불과한 자신의 그 모습을 가졌던 것,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자신이 뺏지 않은 것. 그래서 사울을 그가 죽이지 않고 왜 끝까지 놔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그가 늘 인정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죄를 짓지 않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갔던 그 이유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생명에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삶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 불안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그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올라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배를 타고 있는데 선장이 그 배를 운전하는 대로 우리가 그 배를 타며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을 놓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 두 번째로 놓게 합니다. 대학을 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 잠깐 쉬고 대학 가면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좀 안정적이면 그때 교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불안을 없애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더 좋은 직위를 얻어야 되고, 직위를 얻으면 남들 사는 만큼 더 잘 사는 그러한 돈을 받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채우고 언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언제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언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를 불안해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귀한 백성, 귀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